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우리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죠? 13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내게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 했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 인생이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이 전하고 주의 영이 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의 감동 속에서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귀를 열게 하시고 가슴을 열게 하시고 우리가 머리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기억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뒷사람이랑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은 사실 에스겔서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입니다. 에스겔이 총 48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48장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해골이 군사가 되어지는 기적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서의 유명한 비유 중에 환상 중에 하나가 이 골짜기에 이제 큰 골짜기에 해골이 가득했는데 에스겔을 향해서 대언하라 그랬을 때 그 해골이 막 서로 얽히고 붙어가지고 사람이 되어지고 군대가 되어지고 막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살아나는 장면이 이제 에스겔서의 제일 유명한 그런 환상 아닙니까? 그 환상이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환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이 환상이 유명하다 보니까 그 다음 구절들을 우리가 제대로 읽질 않아요. 그것만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다음 구절들이 뭐냐면 이 환상, 왜 이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가, 그리고 이 환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사실 이제 그 다음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골짜기에 가득한 해골이 군사가 됐어요. 수만 명의 군인이 됐습니다.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 사실 앞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너희 백성을 지금은 이렇게 노예로 정말 보잘것없이 산송장 같은 너희 민족을 내가 이렇게 군대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덧붙여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해골들이 군인이 됐어요.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무덤이 열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무덤이. 여러분,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죽은 자의 장소 아닙니까? 그곳은 냄새가 나는 곳이고 하얀 뼈가 있는 곳이고 벌레가 가득하고 그냥 무시무시하고 그렇죠. 저도 초등학교 때 제가 학교 가는 길목에 무덤이 하나 있었어요. 한 무덤이 두 개인가 세 개 붙어 있는데 형 그 옆을 지나가기가 영 찝찝해가지고 항상 삥 둘러서 갔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기분 나쁜 곳이죠, 무덤은. 근데 요즘에 또 이제 그 무덤들을 뭐 화하게 치장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무덤은 절망의 장소고 사망의 장소고 음침한 곳이고 낙심하는 장소가 이제 무덤입니다. 그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이제 무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그 무덤을 열겠다. 썩어서 냄새나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무덤을 열고서 그런 너희들을 내가 그 무덤 속에서 다시 꺼내내서 산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13절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에 우리 사회를 가만히 이렇게 뒤돌아보게 됐어요. 요즘에 이제 영화 중에 좀비 영화들이 참 많습니다. 한 5년 전, 한 20년 됐나 좀비 영화가 처음 나오면서부터 이 좀비 영화들이 요즘에 되게 유행해요. 우리나라도 뭐 좀비 영화가 만들었어요. 부산역인가? 부산역 맞죠? 아, 부산행. 예, 부산행. 영화 좀 그만 보세요. 부산행. 뭐 또 무슨 영화 보니까 뭐 조선시대 때 무슨 뭐 좀비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영화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좀비가 뭡니까? 좀비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퀴즈. 좀비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좀비는 시체예요. 시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비예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사회 같아요. 영혼을 다 뺏겨버리고 그냥 좀비처럼 살아요. 좀비. 어떤 좀비입니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요즘에 이제 신문을 보면서 참 마음이 이거 참 이렇게 좀 안 됐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뭐 무슨 정치적인 선전을 하거나 뭐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 당대표 한 분이 요즘에 이제 이렇게 그 단식을 해요. 여러분, 단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목숨을 걸고 항의한다, 이게 단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단식을 하면 난 참 이렇게 그런 모습에 또 이제 단식이 또 내가 생각하는 또 단식이 옛날 김영삼 씨 단식하고 그럴 때는 진짜 목숨 걸고 했잖아요. 또 이분은 또 출퇴근을 하대. 난 출퇴근 단식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참 단식도 요즘에 많이 세련됐구나, 사회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양쪽에 응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쪽 사람들은 그냥 좀비죠, 좀비. 나는 근데 이 사람들도 참 거시기한데 이 반대쪽 사람들도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옆에 가서 뭐 불고기 구워 먹고, 여러분 인간도 아니죠. 나는 적어도 여러분들 그런 모습이면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존중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 앞에서 그런 상식이나 양식 같은 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단식을 하려면 정말 단식처럼 하고, 정말 물도 마시지 말고 정말 진짜 목숨 걸고 아니 적어도 자기의 어떤 그 의견을 표명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그걸 위해서 단식한다 그러면 뭐 죽더라도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출퇴근 단식이 어디 있어? 난 그것도 우선 마음에 안 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냥 온갖 야유를 하고 그냥 옆에서 불고기 구워 먹고 그냥 뭐, 나는 그 사람들은 더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하게. 이게 뭐냐면 우리 사회가 지금 좀비 사회예요. 뭔가 하나의 목표가 정해지면 양식들, 양심들, 상식들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그냥 그것만 쫓아가고, 좋고 나쁨에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게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참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좀비 사회가 됐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좀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서 거듭났으면서 새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좀비같이 살아요. 그 좀비가 어떤 좀비입니까? 어떤 누구에 대한 미움들, 갈등들, 열등감들, 트라우마들, 그 다음에 그런 죄, 숨겨진 어떤 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구석에 꽉 숨어가지고 그냥 좀비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덮고 있는 그런 모든 장벽들을 제거했으니까 그 안에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이런 그 악한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깨고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셨어요. 우리는 못 깨죠.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이 깨집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미움들, 이게 안 깨지죠. 그게 안 깨져가지고 우리가 참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제 또
하나 더 지적한다면 나쁜 습관 같은 것들, 예전부터 가졌던 나쁜 습관들이 있잖아요. 뭘 핀다든지 먹는다든지. 이게 난 제일 기분 나쁜 게 끊어라.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끊어요. 그럼 바로 끊어요? 아니 도대체 의사 말이 목사 말보다 100배는 더 강하더라고요. 그것도 우선 기분 나쁘고.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 영을 딱 옥매우고 있는 그런 이제 일종의 이제 좀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그걸 깼다고 말씀합니다. 깼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것을 깼는데, 모든 것을 무너뜨렸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냥 구석에 숨어서 좀비처럼 누구에 대한 미움들, 갈등들, 어떤 그 상처들, 열등감들 이런 것 때문에 구석에 칵 숨어가서 자신들을 이렇게 감추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깨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갔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3일장, 5일장 이렇게 홀수로 하는데 유대 그 중동 지역은 죽으면 바로 그날 묻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뭐 황제라 할지라도 죽으면 바로 그날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들의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자마자 이제 무덤에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날씨가 뜨거우니까 그냥 뭐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죽은 지 사흘 됐으니 여러분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었어요. 열었더니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니까 그 속에서 시체가 갑자기 생명으로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깼음을 믿고 우리가 뛰쳐나올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뛰쳐나오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제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4절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뭐예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할 때, 주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나지는, 뛰쳐나올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십니다. 육신이죠. 육신인데 그 육신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그 속에 어떤 영이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외모밖에 몰라요. 남자들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나라에 장동건이잖아요. 눈도 크고 쌍꺼풀도 딱 있고. 요즘은 딴 사람이에요? 요즘 누가 괜찮아요? 누구요? 아무튼 여자 중에서 제일 이쁜 사람은 누구예요? 고소영이잖아요. 더 이쁜 사람 있어요? 전지현인가? 우리는 그거밖에 몰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사람 속에 어떤 영이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 속에 음란의 영이 들어가 있으면 아주 음란한 여인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 속에 교만의 영이 들어가 있으면 너무너무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가끔 연예인들 보면 아주 황당한, 얼굴은 정말 이쁘지 않고 괜찮은 사람인데 그냥 엄청난 사고를 치고 그런 사람들 듣잖아요. 제가 대장금을 되게 좋아했어요. 거기 대장금 주인공으로 나온 여자가 나중에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무슨 마약한다, 어떤 유부남이랑 어쩐다, 뭐 이런 거 기사 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다음부터 내가 대장금을 다시는 안 봐요. 아니 저 여자가 저런 여자였었어? 아니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정말 조신하고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대단하게 나온 여자였었는데 아니 세상에 저런 사람이었었어? 그러고 나니까 그 드라마가 안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마음을 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전에 한번 중매했을 때 어떤 청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사람은 외모로 보지 말고 마음을 봐야 돼. 그랬더니 이놈이 그래요. 목사님 그건 하나님이시고요. 나는 외모를 봐요. 그래서 내가 얘라 이놈아, 이쁜 사람은 다 술집에 있어. 거기 가봐. 그러고 내가 말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보고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영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모습이 결정이 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사위를 드리거나 무슨 뭐 며느리를 드리거나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거나 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키가 얼마냐, 재산이 얼마냐, 이거 다 소용없어요. 그거요, 여러분들 결혼해서 1, 2년만 살아보면 그거 개뿔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예요. 저 보세요. 키도 작고 머리만 크지만 우리 집 사람은 40년간 얼마나 잘 살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그 사람의 마음이지 외모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생긴 사람들 꼭 또 생긴 값들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그래서 그가 그 영에, 그 마음에 어떤 영이 그를 지배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또 내 영을 누구에게? 너희 속에 두나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거짓의 영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교만의 영이 사라지고, 열등감의 영이 사라지고, 트라우마의 영이 사라지고, 미움의 영이 사라지고, 갈등의 영이 사라지고, 여러분들 이런 영들이 내게서 사라질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그걸 잘 못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참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의 영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갖는 영성은 성취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은 종교는 그가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성취하려고 그래요. 뭔가 이 힌두교인들 중에 사두라는 게 있어요. 사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행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나 이런 거 보게 되어지면 뭐 요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머리에 무슨 뭐 돌을 얻는 사람들,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안 잘라가지고 무슨 뭐 머리카락이 뭐 5m, 10m 되는 사람들, 손톱을 안 잘라가지고,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사두예요. 얼굴 또 사두 중에 특별한 사람 중에 하나는 또 평생 살면서 옷을 안 입는데 다 벗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망치게 죽겠는데, 그런데 그 옆에 가가지고 막 대가리 뒤밀고 축복해달라고 그러고 냄새 얼마나 나겠어요. 목욕 안 하고. 아무튼 뭐 이런 사람들 갖다 사두라 그래. 이 사두가 뭐냐면 자기 몸을 괴롭히는 가운데서 어떤 영적인 성취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무슨 뭐 비틀즈가 가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뱉다, 무슨 뭐 또 누굽니까? 무슨 어떤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이래가지고 그게 뭐 대단한. 그리고 저 세계적으로 이런 요가 클럽들이 되게 유행합니다. 미국에 모두 유명한 요가 스승들 누가 있고, 제가 옛날에 한번 영상으로 한번 봤어요. 어떤 요가 사도는 어떤 요가 스승인데 딱 이렇게 하면 손에서 곡식이 나와요. 딱 이렇게 손 내밀면 곡식이, 또 이쪽에 이렇게 하면 곡식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은 창조자로 섬기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강연하면 듣고 또 다니면서 딱 이렇게 쌀을 한 존씩 주고. 난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누가 몰래 카메라로 찍었어요. 뒤에 쌀 주는 사람이 쫓아다녀요. 딱 뒷손이라도 쌀 받아가지고 딱 이렇게 줘. 순 사기예요, 사기. 근데 그게 세계 3대 요가 스승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아주 대단한 그런 그런 일들을 해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해서 영성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간절히 사모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무덤에 있는 자의 무덤을 주님께서 깨셨어요. 그리고 그 무덤 속에 있는 자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가지고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럼 이 생명이 되게 한 존재를 주님께서 왜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따라합시다. 둘이 하나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덤을 깨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하신 이유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참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 하나가 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의 영은 하나가 되게 하는 영인데,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뭔가 이게 하나됨을 깨는 사람들이 있죠. 분열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삐뚤어지게 보고 비판적이고 투정하고 뭔가 비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좀 이렇게 하나됨을 깨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 제가 조금 이렇게 아이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러면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내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내가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누가 제일 만만한가? 나는 살면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정직, 옳음, 발음 이런 걸 정말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키 작은 사람 보고 키 작다 정직한 거야, 아니에요? 정직하죠. 나 같은 사람 보고 얼굴만 크다 정직한 거야,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정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틀린 말 아니죠. 옳은 말이죠. 들은 말 그대로 전했죠.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정직하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따라합시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이쁜 짓 하는 사람 그리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이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 자식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당연히 사랑하는 거죠. 근데 남의 자식도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내게 잘해주고 내게 막 선물 주고 목사님 이런 사람 사랑하는 건 그건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를 싫어하고 내게 뭔가 해코자 하고 내게 상처 줬고 그런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참 가져야 될 영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고 품에 안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면서 되어지는 이 사랑, 이것이 하나됨의 영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봅니다. 예전에 밥을 먹을 때 돌이 많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돌들이 없어요. 예전에는 참 정미소에서 이 지방 이런 정미소에서 이게 밥을 해고 그래가지고 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돌을 많이 씹어요. 돌이 딱 씹혔어요. 이장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왜 씹어요? 밥알이 훨씬 많은데. 아니, 많은 밥알만 씹으면 되지. 왜 가끔가다 하나씩 있는 돌을 씹어? 그래서 제가 돌 씹은 사람이 돌 씹었다 그러면 내가 항상 핀잔을 줍니다. 야, 밥알 씹어. 그거 왜 찾아다니면서 돌을 씹어? 그냥 슬 넘기고 그냥 가. 여러분, 밥알 씹었다고 해서 돌 씹었다고 해서 마누라한테 눈 불알이고 말입니다. 그냥 뭐 똑바로 씻으라고 그러고 그냥 그러면 안 되죠. 그까지 이게 뭐라고? 그게 무슨 화낼 일이라고? 아니, 아내가 무슨 이제 남편 이놈의 새끼 내가 이제 이빨 부러뜨려야 되겠다. 그러고 돌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다 하나 들어간 건데, 실수한 건데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런 걸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참 이상해요. 가끔 식당에 가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뭐 머리카락 나오고 그러면 그냥 막 그냥 불러다가 그냥 막, 내가 직접 한번 봤어요.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5,000원짜리 백반 먹으면서 뭐가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종업원 불러가지고 막 성질을 내고 그냥, 이야, 별 거지 같은 놈 다 봤어요. 진짜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합니다. 식당 가서 뭐 먹다 뭐 나오면 그냥 슬며시 그냥 버려요.
아니 그거 들려내면 앞에 밥 먹던 사람이 기분 나쁠 것이고 주변에 있던 사람 기분 나쁠 것이고 본 종업원들 기분 나쁠 것이고 그거 왜 그렇게 살아요? 그냥 나만 혼자 그냥 못 본 척하고 감춰버리면 뭐 다들 편안한 건데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나라가 독립이 돼요? 무슨 뭐 수요일 날 제가 신문에 봤어요. KFC에서 햄버거를 먹다가 요만한 비닐로 조각이 나왔는데 KFC를 내가 보니까 비닐로 어떻게 이렇게 똘똘 말려가지고 거기 들어있던 것 같아요. 그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조하용 선생님 은퇴했지만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신문사에 고발해가지고 신문에 나오고 뭐 식약청인가 뭔가 거기서 그냥 그 무슨 뭐 거기에 검사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감사하고 그러게 되면 또 이제 무슨 뭐 영업정지 며칠 받겠죠. 여러분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먹다가 뭐 나오면 슬쩍 감추고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이미 다 우러났는데 머리카락에서 그거 끄집어낸다고 여러분 무슨 뭐가 좋다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어요. 어떤 아이 하나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소주 하나 달라고 그래서 소주를 먹었어요. 근데 보니까 애가 어린 것 같아가지고 안 준다고 그러니까 나 고등학생이라서 머리 이렇게 짧게 깎은 거라고. 그러고 먹었어요. 먹고 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미성년자들 술 팔았다고. 그래서 10일인가 15일 정지를 맞았어요. 인간 맞아요? 인간 아니죠, 여러분들. 내가 볼 때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살면서 제일 싫은 사람들, 제가 목사인데도 싫은 사람이 참 많아요. 미안합니다. 저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내부 고발자들이 참 싫어요, 저는. 내가 어느 직장에서 10년, 15년 일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회사가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아무튼 내가 퇴사하게 됐어요. 정년이 돼서 퇴사한 거는 뭐 괜찮은데 정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렵고 힘드니까 뭔가 이제 퇴사가 되겠죠. 퇴사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종 이렇게 퇴사하는 사람들이 자료를 이만큼 가져다가 노동부에 고발하고 그냥 무슨 뭐 어디 회사에 고발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회사를 그냥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10년 15년 어디서 일했다 그러면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여러분 퇴사하는데 기분 좋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기분 나쁠지라도 정말 그 회사 가서 나 10년 15년 동안 먹고 살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괜찮아요. 적어도 우리가 헤어짐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한영훈 씨의 시 보면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의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우리의 헤어짐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여러분 그게 마지막 구절 중에 있죠. 나는 그 구절을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헤어지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언젠가 다시 만나요. 언젠가 다시 만납니다. 어디서든지 다시 만나게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만날 때 정말 좋은 모습을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러고 만날 수 있어야지. 그냥 그 만남에 통해 가지고 그냥 아이고 저 인간 또 보내 뭐 얼마나 불행해요. 적어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디서 퇴사한다 그러면 가서 아이고 그동안 내가 15년 동안 이 회사 때문에 먹고 살게 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러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취시시켜 주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걸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거 인도 안 하겠어요? 지금은 정말 절박하고 힘들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끝맺음을 선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선하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게 그게 믿음이지. 그게 믿음이지. 뭐 그냥 노동청에 고발하고 여기 고발해가지고 내가 회사 어렵게 만들. 아니 그렇게 해서 본인에게 이익 보는 게 뭐 있어요. 물론 뭐 돈은 얼마 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섭섭하고 힘들어도 그런 거 다 가슴에 품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쁘게 살아야 돼요. 요즘에 이제 그 힘들고 어렵고 기분 나쁘고 여러분 섭섭하게 하고 그런 것 있으면요 그냥 넘어가세요. 참으시고 한번 웃고 마세요. 제가 전주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지금은 그게 대단한 일 같은데 2달 3달 지나고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나 싶은 게 대부분의 일들이에요. 여러분 지나간 삶들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50년 살고 60년 살고 40년 살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쭉 한번 훑어보세요. 옛날에 내가 그냥 뭐 아둥바둥하고 그냥 뭐 난리치고 그랬던 일들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우스운 장면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삶들의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들을 더 아름답게 하세요. 요즘에 이제 화장품 중에 보면 이 그 주름 없애는 화장품들이 있더라고요. 뭐 비비크림이라고 그러대. 그래도 CC크림도 있대면요. 조금 기다려보세요. DD도 나올 거예요. 뭐 주름을 없애준대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나이가 60, 70 됐는데도 얼굴에 주름 하나 없으면 이뻐요, 안 이뻐요? 난 징그러워요. 나이는 그 나이에 맞게 주름이 있어야 돼요. 60은 60에 주름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연륜이에요. 연륜. 주름 없애려고 그냥 매일 처바르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톡스 맞고 그러죠. 그냥 주름 그냥 있게 놔두세요. 그게 내 인생의 연륜인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유명한 이 모델인데 50이 넘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델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사가 그러더래요. 아이고 그분한테 이게 지금 사진에 있는데 주름들이 있는데 주름을 다 지워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델이 그랬다고 그러죠.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하도 예전에 읽은 글이라서. 근데 그 모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름 지우지 마세요. 그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연륜인데 그걸 왜 짓습니까? 그랬다 그래요. 저는 그때 그 얘기를 읽고 나서부터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주름은 미운 게 아니라 연륜이구나. 주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익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름 중에 이쁜 주름이 있고 미운 주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의 주름이 이쁜 주름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미운 주름이 있습니다. 미운 주름은 우리가 없애야 되지만 이쁜 주름은 그냥 두고 사세요. 그게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정말 수고, 이런 애씀들, 참음들, 이해함들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 가지의 하나됨을 말합니다. 먼저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라고 말해요. 유명한 말씀이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둘이 하나가 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 되는 것 아닙니다.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밤에 같은 침대에서 잠잔다고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뜻이 하나 되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 된 것 아니죠. 저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닮아 있는 사람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닮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 모양이나 태도나 이런 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둘이 닮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부부들 중에 닮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부부입니다. 최고의 부부입니다. 서로 진짜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태도를 너무 좋아하니까 서로 닮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가 서로 닮기를 축복합니다. 아이 저는 뭐 왼수 내가 그때 그냥 눈이 뼈지 이러고 살면요 평생 안 닮아요. 평생 안 닮습니다. 여러분 닮아야 돼요. 두 번째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쭉 읽어봅시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본질상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뼈가 부서지고 피가 다 쏟아지도록 왜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아요. 저절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에베소 4장 2절 말씀에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예, 거기까지만 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냥 이쁘니까 하나 되는 것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집사님 너무 이뻐서,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너무 좋아서, 우리 목사님 너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선 내 개인적으로 겸손과 온유가 필요해요. 사람들에게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저게 또 그러네. 그래도 또 한 번 더 참아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해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이 조금 기분 나쁘게 하고 기분 나쁜 어투가 있어도 그냥 용납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모양이다. 이렇게 용납해 주고 그럴 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기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 되기가 제일 어려운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나이도 영어부터 시작해가지고 90살 먹은 어르신까지 있고, 학력도 뭐 잘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있고, 여러분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지위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너무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용납함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참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 하나됨을 위해서 항상 힘써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됨을 깨는 것들을 항상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 태도나 내 언어나 이런 모든 부분들 속에서 혹시나 하나됨을 상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 되어질 때 우리 일산 신성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이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민족이 하나 되어져요. 우리도 남북으로 분열됐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남북으로 분열됐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막대기를 이름을 쓰고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 앞에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라. 참 재미있는 것이 네 손에서, 따라합시다.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큰 의무를 느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을 향해서 에스겔아, 네 손에서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라.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일산 신성교회 성도들아, 네 손에서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라. 남북이 하나 되고 동서가 하나 되어지고 여야가 하나 되어지고 계층이 하나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이루라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에서 모든 것이 하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분열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우리가 어둠 속에서 좀비처럼 살고 있는지 스스로 여러분을 한번 살피길 바랍니다. 거기서 나오지를 못해요.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어떤 미움 속에서, 갈등 속에서, 죄 때문에, 아니면 또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어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속에서, 구석에서, 그늘진 곳에서, 사망의 곳에서 움츠리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벗겨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 스스로가 벗긴지를 모르고 여전히 그 안에서 사는, 그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이 땅에,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벗겨주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새 영을 주셨습니다. 일어서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정말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말라기서 4장입니다. 결론으로 이 말씀을 읽고 끝냅니다. 참 저는 말라기서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 성경 아닙니까? 말라기가 4장인데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4장 이제 1절과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 때문에 정말 좀비처럼 어둠의 그늘 속에서 우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치료의 광선, 치료의 광선이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성령이 우리를 비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외양간에서 송아지 나오는 거 보셨어요? 뭐 말도 못하게 길길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면서 움츠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정말 송아지같이 뛰는, 실수도 할 때도 있겠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러나 벌떡 서서, 여러분 송아지가 넘어진다고 거기 누워 있습니까? 다시 일어서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이런 에너지, 이런 영적 에너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기를 축복합니다.